네, 오늘 이렇게 10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10월 1일 돼서 이제 2달 좀 더 남았는데 한 해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시간, 그러니까 학생들 청년들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2주 거의 한 2주 정도쯤 진행됐다고 봐야 되죠. 실적으로는.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아이들 아니죠. 청년들인데 나이가 30이 돼가는데 지혜야 국서나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나대로는 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불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또 그게 싫다고 그러니 이게 편하다고 그냥 그렇게 불려고 하는데 하긴 하긴 일반적인 교회들 가운데는 보통 장가 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호칭 자체가 바뀌어야 될 일인 거고 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관계 안에서 그래서 많이 있는 곳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가까운 데서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서로 그게 오히려 더 편한 상황이 아닌가 정리되어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멀리에도 문제고 가까이에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주제 가운데 여러 주제들을 이제 얘기했고 하는 와중에 이제 가장 제가 학생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 시대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가치의 전쟁에 지금 놓여 있다. 한국 교회가 가치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리고 그 안에 그 보화 대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즐기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잠깐의 쾌락과 그 만족을 줄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돈과 명예와 인기들을 펼쳐서 사는 이 가치 전쟁 안에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난 보여진다. 정말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에클레시아들 이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 일이 지금 분명한 과제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가치를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더 좋은 가치로 나가는 거죠.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 우리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 없고 그래서 박정일 형제는 그렇잖아도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사람은 없고 일은 많고 그러면 주중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주말도 교회 와서 더 치열하게 산다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정말 더 이제 중대형 교회일수록 더 치열하게 더 많은 일로 너무나 힘든 경우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더 많은 일로 인해서 치여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아예 번아웃이 돼서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당면한 과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시간들이었고 같은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가치의 전쟁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보다 크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정말 인생을 다 걸 정도의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당면한 가장 이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시 세워가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에 우리의 지금 신학교들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 서점도 이 학교 서점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 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 가운데 이제는 정말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했는데 지금은 목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고서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2026년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목회 이 상황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정말 이제는 뒤로 갈 수 없다.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 부분 앞에서 다시 고민하고 세워져야 될 일이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한국교회 역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발간했는데요. 올해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목회부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주민 사역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의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오늘의 교회가 직면한 10가지 과제를 짚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성도수와 헌금액, 교회 출석률과 체류 시간이 줄어드는 배경엔 과도한 모임과 반복된 사역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들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심플 처치가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공이 지금 사역 활동들의 다수로 인해서 좀 피곤함을 느끼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뭔가 사역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과정 중심에 사실은 사역 설계라는 것을 심플 처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작은 교회의 가능성입니다. 강소교회라 불리는 소형교회들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지속 가능한 사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소형교회 성도의 60% 이상은 교회를 옮기더라도 다시 소형교회를 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형교회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하던 세미나나 또는 그들의 목회 철학을 배워나가는 형태의 이러한 이제 구조는 좀 지양되고 오히려 거꾸로 아주 작은 분야에서의 창조성 있는 그러한 목회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추천되고 보여질 때에 나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성 있는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정 환경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헌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 세대 중심으로 11조는 감소하고 목적 헌금은 증가하는 수치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11조를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23년도하고 2년 사이에 60일에서 50으로 줄고 있고요. 특히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1조 내는 비율이 40%가 안 되고 30%밖에 안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월평균 헌금액을 보면은 50대가 지금 가장 많이. 이 밖에도 AI 목회, 청빙, 이주민 선교 등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대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교회와 목회의 트렌드를 찾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담긴 조사는 2025년 5, 6월 담임 목사, 일반 국민 기독교인 등 5,079명과 60개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 교회는 성경적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그 길을 찾기 위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바로 다음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의 현 상태들이 오히려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세미나나 그런 목회 제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지향하게 되어질 상황들이 되고 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의 강점들이 지금 더 중대한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모든 일에 복음에 위배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플처치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일이다. 예전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우리 다음에 호봉랑 선교사님의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가.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동안에 오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호봉랑 선교사님을 뭐 폄훼하고 미워하고 막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이 근절해야 될 것들을 근절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 또는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로 경험한 것들로 싸워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과의 지금 싸움인데 사람과의 싸움이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면전에 성령님께서 앞장서셔야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쟁으로 갈 일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앞에 전쟁에서 나눠주셔야지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이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대충 적당히 그리고 예전에 경험되고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시내 바닥만 해도 나는요,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작은 구멍가게 다 문 닫아였대. 이마트고 뭐마트고 앞으로 다 없어져. 저 차이나타운에 다 잡아쳐먹어서.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우리 보고했죠. 우리나라의 식민지 삼아 쳐먹었지. 중국은 몇 년 했어? 503년이야. 중국은 우리나라에 공출하라고 쌀서부터 여자들까지 50만 명씩. 유교 사변들은 팔로군으로 인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모태똥이하고 마음 해가지고 남한에 우리 군인들을 수십만 명 죽였잖아. 시진핑이 얼마 전에 뭐라 한 줄 알아요? 한국은 자기네 속국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난 용서가 안 돼. 그거 어떻게 그 말한테 가만둬? 난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지 속국이 얼마나 부려쳐보고 뺏어가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착취한 건 말도 못해. 아주 공료를 갖다가 무슨 곡물 취급하듯이 끌고 갔어요. 얼마나 많이 끌어다가 천년 삼고 팔아쳐먹고 별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회개는 고사하고 지금도 아주 그냥 북한을 지 맘대로 쭈물리던 습관이 있어서 남한에 손을 대고 뭐로 어떻게 중국을 그다 무비자로 저렇게 저 도둑놈들 들락날락하게 하냐고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중국 교포가 있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한국을 처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국 사람은요 융자 안 줘요. 중국 사람들한테만 줘요. 그냥 넘어가는 거 몰라요? 중국 사람 남자 하나가 50평짜리 집 혼자 사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에 바로 서고 앉을 자리에 바로 앉고 할 일 바로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내 모든 혈육 권력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역군과 애국자들이 이 참전교회에서 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튼 너무나 귀하신 분이죠. 한국교회 안에 정말 그 연세에도 이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허봉남 선교사님이시죠. 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혐오하고 있는, 또는 중국인들이 503년 동안 우리를 착취해먹고, 또는 여러 가지 지금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친중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될 일인 것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시는 상황들이죠. 이슬람 포비아뿐만 아니라 중국인 포비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지금 우리 여기 한요셉이 이렇게 왔는데, 네. 한요셉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아예 상대를 하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중국인들이라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열방으로 가야 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되어진 또는 지금까지의 역사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혐오적이고 또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들로 편가르기 내지는 인종차별 내지는 이런 같은 상황들의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값주고 사신 것처럼 우린 또한 복음으로써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지,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익힌 역사, 경험, 체험, 그 인천 또는 저기 안성에 중국인들 똥 싸더라 길에서, 또는 그렇게 사기 쳐먹더라, 제주도에서 그렇게 살인사건에다가 별의별 일들이 거기 있더라, 중국인들 그렇게 지금 땅 사들이고 있더라,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다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안 보이냐? 이 나라가 지금 엉망해가고 있고,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모든 곳에서 지금 그렇게 막대한 중국인들의 영향들이, 그리고 중국의 그런 막대한 힘들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 모르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수준인 거죠. 이 세상에 갇혀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엄청난 무서운 괴로운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로서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요셉도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고, 한요셉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서는 앞으로 우리 한요셉이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인준이는 저거 인간 아니다, 목사님 안 봐서 모른다, 저거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정말 저거 내가 장담한다, 저거 사람 되기 글렀다,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번 한요셉을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은 저렇게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한요셉이를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도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제대로 주님께서
언젠가는 만나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한요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인 포비아가 아니라 중국인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우리는 차별하고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와 또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보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또한 국민통합 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김진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었냐? 다시 하지 않을 거며 끝까지 싸우겠다. 신앙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전통과 순교적 신앙이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게 잘못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가는 일이고 그 과거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막 하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정부에다가 협박을 하고 내지는 그런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싸움을 싸우려고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싸우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될 일인데 정작 지금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고 또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목사님이 그것도 아주 영향력이 있으시는 목사님이 잘못하면 또 제2의 제3의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또 다른 권력이 돼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일이라는 것 너무나 제2의 제3의 그와 같은 심각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순교한다고 저렇게 몸에 불사지는 사람들이 내지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또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저런 일에 연부가 되고 왜 저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저렇게 힘을 내서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정부를 협박하고 막 이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이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그들이 싸웠던 길대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이 전쟁 앞에 온전히 앞장서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를 힘쓰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들이 곧 방향이 잘못되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들이 본인들은 열심히 있고 너무나 올바르고 똑바르고 바른 일이죠. 근데 성경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이 역사를 갖고 가셨던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싸웠던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그 방식대로만 사탄과 온전히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 다는 분들도 보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이런 분이 계시고 정말 막 어마어마한 분들이 막 그렇게 하셨는데 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는 안타까운 일로 바라보고 우리 10월 27일 날 다시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 200만 집회가 일어날 경우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목표는 200만인데 어찌됐든 그와 같은 성경대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개운동과 복음운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온전히 잘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는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금 불협화음이나 문제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구야? 손영보 목사님의 왜 구속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지방교육자치법 제47조에 종교단체 내에서 구성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교육감 선출 후보를 데려다가 그렇게 지지하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또 공정하게 단상 앞에서 누구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말고 네? 김문수?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단상에서 직접 그렇게 지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종교단체 내에서 구성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지도 않아요. 그들 안에서 만들어진 또는 이 나라의 법 안에서 거기에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몰라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해서도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법을 최우선으로 지키지만 이 나라의 법도 소중하게 다루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들 영혼들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목사로서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신앙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한들 세상 정부의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는 올바른 제대로 된 성경대로의 싸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지금 세계력교회의 그 장로님들은 12명씩 몇 명씩 머리를 삭발해 가면서 지금 부산 어디야 법원 앞에서 그리 시위하고 있고 막 지금 같이 죽겠다 이거야. 같이 한 배를 탔다. 지금 당장 풀어내라.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장로님들이 그런 데서 지금 앞장설 일이냐는 얘기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분을 무시하는 이 모든 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그분들이 자신이 가정을 섬겨야 되고 직장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그분들이 거기서 법원 앞에서 왜 그걸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임 목사님 같은 경우나 거기 앞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막 정부를 향해서 협박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왜 그거 일어나요? 손영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라 우리를 무시하니 우리가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지금 뭘로 보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이런 일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이 쉽게 그렇게 사상의 영에 그렇게 쉽게 빠져갈 수 있고 사상의 그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고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와서 분별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목회자들께서 이 복음으로 싸우려고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복음은 다 아는 거, 새로운 거 없이 이렇게 이 복음으로서 돌아가서 복음으로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꿔나갔고 그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간 거지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해나간 때가 아니었고 그런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가일 때만 부를 일이 아니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이와 같은 찬양만 우리가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한가? 우리가 질문해야죠. 고민해야죠. 여기서 목회자들이 답을 얻으려고 정말 간절히 찾아야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왜 우리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세상은 원래부터 저렇게 살았고 원래부터 저런 인생이었고 우리 김북수 권사님 때는 더 심각한 때인 거잖아요. 6.25 사변에다가 그냥 맨날 정부가 맨날 이 나라가 그냥 맨날 그냥 오늘 괜찮을까 싶으면 내일 또 난리를 피고 또 좀 지나다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언제 조용할 날이 있었냐는 얘기죠. 김북수 권사님 어떠세요? 조금 지나면은 전두환 나왔지. 또 좀 전에는 또 유신정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잡혀가고 여러 가지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역사들을 조금만 봐도 이렇게 난리 나는 6.25 사변. 그 지나면은 또 유신정변, 유신정권, 군부독재 시작해서 늘 끊임없는 여러의 그와 같은 문제들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새로울 것이 없다. 원래 그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갔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기뻐 뛰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그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대, 그래서 고생질을 해야 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갔던 세상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본질을 찾지 않고 여전히 처럼 열심 있는 신앙으로만 뭔가 해결되어질 거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생질을 해야 되는 시대. 고생질이 뭡니까? 복음이 실제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시대다. 질문. 고생질이다, 고생질.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그 대단하신 영향력 있으신 목사님들과 그 모든 지금의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 고생질을 안 하기 때문에. 고생질을 안 하기 때문에. 늘 예전부터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했던 것에 그걸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 2절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인생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 인생, 어마어마한 이 정의로운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이 인생, 정말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만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이 세상 문제로서 눌려 살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자녀 문제, 돈 문제, 취직 문제 또는 그 어떤 대학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을 우리는 간절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싸움을 온전히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잖아. 그러면 찾아야죠. 간절히 원해야죠.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마음. 안 되고 있고 또는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인생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고 이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이 성공 그 항로 옆에 그 뭐죠? 수술레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리메이킹 완전히 새로이 건설하는 거예요. 왜 하게 뭔가 엄청난 리모델링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새로이 완벽하게 뭔가 완벽하게 져서 내가 더 큰 이득을 또는 큰 것을 내가 기대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이 너무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인생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크게 바뀌어지는 게 없죠. 나는 천국 가는 건데 나는 문제 없잖아. 우리 가족 천국 갈 거잖아. 이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지금 교회들부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부터 지금 다 우수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너져가고 있는 초가집이 지금 한참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제 기둥만 넘어지면 끝나는 상황들이 되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과거에 내가 잘하고 있던 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 또는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 나갈 때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또 이 시대 속에서도 모든 교회들은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이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이건 시간사항이 필요한 문제긴 한데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당연시 내려와 학습되어져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성령 만능주의와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전통적으로 습득한 내용들이 사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대로는 아닌. 대표적인 예가 지금 기도도 누가 요즘 3시간,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은 판에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가 과거에 우리 여기 연세중앙교회만 가도 지금도 5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3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상황들로 그렇게 그것이 신앙의 상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만드는 구조들과 내용들 그리고 성령 만능주의와 같은 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가장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1년 365일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이분은 요 3시간, 2시간, 1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이게 성령 충만의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을 아주 자기 필요할 때만 찾게 되어지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근데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분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삶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만났고 이분이 누구신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정말 알게 되어져서 이분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보다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땅히 지킬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까지 오게 만드셨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많은 훌륭하신 교회를 다 무시하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시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만드는 역사들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추수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체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 사고와 옛날 복음 안에 옛날 교회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더욱더 준비해서 정말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오더라도 정말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정말 그리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과 같은 역동을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역동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더욱더 펼쳐가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서 정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열심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우리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와 같은 시간들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라도 바로의 성경대로에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인생, 예수 만난 그 인생,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데 우리가 정말 고생질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간절했던 그들의 그 영성을 우리 또한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